21장 1절부터 42절까지는 각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땅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레위 자손들에게 주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레위 지파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8장으로 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8장 전체가 다 레위 자손에 대한 말씀인데 7절과 20절 먼저 읽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 그리고 20절을 읽습니다. 7절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가까이 하는 외인들은 죽여라. 그러면서 민수기 18장 전체가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아론 자손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줬다 그랬어요. 20절입니다. 1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 지파에게 레위인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 분깃도 없는데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것이 뭐냐? 그 제사장의 분깃이다. 거룩한 사역을 하는 그 분깃을 선물로 너에게 주었고 이 땅에서는 너희들에게 분깃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쭉 다시 넘어갑니다. 민수기 35장으로 갑니다. 거기도 보면 또 그런 말씀 한 번 더 하세요. 아직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분배한 일에 대해서 35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쭉 내려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족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 규빗이라. 아예 그 거리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6절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어서 그랬어요. 이미 모압 땅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얻거든 너희는 각 지파에서 너희가 얻은 기업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레위인들에게 주는데 전체 레위인들이 받을 성읍은 48개다. 딱 정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서 주는데 맨 끝으로 갑니다. 쭉 내려가면 41절 여호수아
21장 41절, 42절. 민수기는 모압 땅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41, 42절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1 시작.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들이라. 이 각 성읍에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했더라. 네. 그러니까 민수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민수기 35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분배를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각 너희들이 기업을 얻게 될 것인데 얻은 기업에서 제비를 뽑아서 너희가 많이 얻었으면 많은 기업을, 많은 땅을, 너희가 적게 얻었으면 적게 얻은 땅을 각각 누구에게 주라고요? 레위 자손들에게 주라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금 뽑은 거예요. 제비를 다 뽑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건 하나예요.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제비를 뽑아라. 그리고 레위 자손들에게는 48개의 성읍과 그 들을 주라고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40개를 줬다. 그건 불순종이죠. 하나님 분명히 48개의 성읍을 제비 뽑아서 주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는 주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46성읍을 줬어요.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면 그건 마이너스예요. 그건 점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뭐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못 미쳐도 안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또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왜 레위 지파들에게는 기업을 안 주시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고 각 지파가 이들을 책임지게 했는가? 자신들이 얻은 기업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줘야 되거든요. 그건 명령이라, 명령. 그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책임과 의무의 원리라 그럽니다. 레위인들은 땅이 없어요. 기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레위인들이 쓰도록, 먹고 살도록 식물의 11조, 곡물의 11조 이런 것들을 레위인들이 먹고 살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민수기 18장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전적인 사역자, 전임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과 의무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다.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예요. 의무. 그것은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제 마치면서 43, 44, 45절에 보면 분배를 다 마치죠. 정리를 하면서 분배에 대한, 기업 분배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며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다. 거기 줄급시다. 온 땅 그리고 다 그런 말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가나안 땅은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요. 그 가나안 땅은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그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험지입니다. 험지. 네, 험지. 그러니까 17장에서 우리가 본 대로 요셉 자손들이 와가지고 거기는 철병가가 있고 안악 자손이 있고 거기는 삼림이다. 방이 투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 땅을 가보면요. 아주 비옥한 곳은 별로 없어요. 거의 바위입니다. 바위.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스라엘은 바위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높은 곳인데요. 바위에 도로에 세워진 도시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사실은 이게 정복해서 들어가는 곳인데 이게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땅을 다 주셨어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보세요. 그 땅을 온 땅을 이와 같이 다 주셨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패가 없으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힘들었죠. 힘들어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물러서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했죠. 불평도 했죠. 그것은 우리 눈에서 보이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은 시간적으로는 1초의 오차도 없고 또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은 이루신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계속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성공이다, 실패다, 됐다, 안 됐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인간적인 안목이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신 것들을 1초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신다. 거기다 그렇게 줄을 그어놓으시고 써놓으세요. 다 주셨다. 그 말은 완벽한 성취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1초의 오차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개인의 인생이 때로는요, 들쭉날쭉합니다. 우리가 이런 도로로 말한다면요, 그냥 가다가 평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울퉁불퉁 합니다. 네. 마치 우리가 비포장 도로를 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은 비포장 도로를 가는 것 같아요. 울퉁불퉁 가라. 뭐 가다 보면 먼지도 나고 가다 보면 그냥 울퉁불퉁하니까 이 차가 아니면 우리가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기도 하고 차가 그냥 벌렁벌렁 이렇게 한다고요. 그럴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기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1초의 오차도 없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 살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한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4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무했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말이에요.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주관적인 영적 체험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확증, 즉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확. 그래서 제가 경험한 영적 경험이 다르고 여러분이 경험한 경험이 틀려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모두가 내가 경험한 것처럼 경험하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내가 경험한 것을 저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믿음이 부족해? 그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주관적인 체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참고하라고 주신 것이지 어떤 믿음의 증표로 주신 것이지 그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죠?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을 절대시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어디를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이 약해요. 그런데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거예요.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기독교의 암적인 존재예요. 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약속 위에 서 약속 위에 굳게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그러잖아요. 말씀 위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요. 말씀이 아닌 것은요. 듣지도 마세요. 그리고 말씀이 아닌 것은 따라가지도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말씀도 내 방식대로 막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석이라는 것을 보는 거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했는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어요.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막 풀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틀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무조건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가끔 보면 말씀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없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길가 같은 밭 있다 그래. 길가 같은 밭. 그 길가는요, 사람들이 막 밟고 다녀가지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도 발화를 못해요. 씨가 떨어지면서 발화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밟고 다녔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말, 저 말, 이 말,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이 사람 사상, 저 사람 생각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만해 있고, 꼭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독선에 빠져 있어요. 자만하고 오만하고 독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옥토와 같이 잘 갈아엎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쑥쑥 들어가면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건데, 그런 사람 간혹 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절대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정일획도 틀림이 없어요. 틀렸으면 내가 틀린 거, 우리가 틀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말씀 믿고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레위인들에게 각 지파가 얻은 기업 중에서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책임과 의무가 있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대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많이 받은 것을 자랑만 하지 말게 하시고, 많이 받은 것을 이웃과 더불어 복음을 위해서 나누는 넓은 믿음, 그리고 넓은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을 공격하고 정복하는 과정이나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1초의 오차도 없이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의 사상도 있고 이론도 있고 말도 있지만 우리가 평생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경험이나 내 생각에 기초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없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옥토와 같이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주소서. 말씀이 날마다 우리 속에 심어지고 심어진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